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에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경산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유와 평화, 안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문제는 곧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깊고도 높은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더욱 깊고도 높으신,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수단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훌륭한 비유인 것 같은데, 숨을 쉬어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공기도 들어오고 나가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정도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부터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체질이 금방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의심하고 불순종하면서 억지로 따라갑니다. 자발적인 것 같지만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하는 세겹줄 기도회를 해야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과 직장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새벽 기도회를 결단하고 그때만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기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줄 잘 알고 있지만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따라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지식과 감정이 따로 노는 이러한 내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싸움 외에도 외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해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공격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싸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처음으로 외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말렉은 오랜 행진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대로 힘들어진 이스라엘 행렬의 뒷부분을 쳤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있는 뒷부분을 쳤습니다. 아말렉은 비열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을 노린 것입니다.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결국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격돌할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아말렉을 향한 싸움의 방향이 두 가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에서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 둘 다를 같이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는 하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날마다 시마다 기회만 나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답지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 A, 학생 F, 이렇게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게으르고 나태한 책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게다가 있는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승패가 현실에 달려있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전쟁의 양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승패가 기도하는 두 팔에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적인 싸움이든 외적인 싸움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싸움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기도하는 두 팔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실과 대치하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했을 때에는 크고 위대한, 무너뜨릴 수 없는 크고 높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작고 쉬운 낮은 아이성 앞에서도 철저하게 패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두 손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만약 혼자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팔이 아프기 때문에 모세의 손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팔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보 기도를 너무 쉽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줄은 알지만 체질적으로 내 몸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조차 따로 놓고 있는 마당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내 개인적인 기도조차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 또 지난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나눈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치유와 능력,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긴급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의 두 팔이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직장 일 처리의 문제들을 앞두고 우리의 팔이
내려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문제지 기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급하고도 위급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팔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성이 유혹해오고 게으름을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보지만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새 출발을 하려고 다짐을 해보지만 사탄의 견고한 진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만 아등바등거리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힘없는 신앙생활의 연속인 것입니다.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만약에 없었다면 도대체 누가 현장에 내려가서 싸웠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목창에서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만 아등바등거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회복하고 힘있게 한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으로 중국 선교를 담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를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 개혁의 문을 열 수 있었던 힘도 그 힘의 근원도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 외에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난폭하고도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상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앞에, 그 보혈 앞에 무너지지 않을 어떠한 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뒤틀어진 현실을 바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의 산에 오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칼빈도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얻어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 기도하는 손에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은 없지만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때 초등부 아이들을 수요 기도회에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명이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체질입니다. 체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교사들의,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기도하는 삶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새벽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인들보다 요즘 타교회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라서 아말렉을 보고,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멸하시는, 아말렉을 멸하시는, 그 아말렉을 철저히 응징하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